나라에는요 독특한 문화 중 하나가 빨리빨리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요 급한 사람이 화를 쉽게 내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를 잘 내는 이유도 빨리빨리에 익숙하다 보니까 막 천천히 하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은 이러한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도 항상 급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대부분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한국 사람들처럼 급하지 않으세요. 짧게는 10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몇십 년도 걸리고 어떤 것은 몇백 년도 걸려요. 몇천 년도 걸립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안 오고 계시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약속은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25년이 지나서 모든 것이 불가능할 때 100세의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은 어땠냐면요,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은 이미 롯을 낳았고 나홀은 8형제를 낳았어요. 그 8형제 중에서 부두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알맞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특별히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진행이 더디기만 하고 안 풀리는 것 같은 것이었죠. 계속 하나님은 약속만 하셨어요. 주어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독자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어나서는 부모의 기쁨이고 모든 사람의 기쁨이었지만 조금 자라니까 형 이스마엘이 놀리고 괴롭혔습니다. 사라의 요청에 의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죠. 그러나 이삭은 조금 더 커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아버지의 믿음에 의해 번제로 바쳐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요, 번제단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빼어든 아버지의 모습을 본 이삭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같이 이제 모리아산 입구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두 종에게 산 어귀에서 기다리게 하고 이삭에게도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번제물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라고만 했어요. 그런 줄로만 알고 올라갔죠. 그런데 번제물이 자신이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충분히 이때 이삭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칠 힘이 있는 나이였습니다. 거기 아이라고 나오지만 이 아이가 원어로는 15세에서 25세 사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청소년 청년 시기에 엄청 힘 있는 나이죠. 아버지는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충분히 뿌리칠 수 있었지만 뿌리치진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번제물로 바쳐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의 심리 상태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산을 내려와서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것만 보면은 자세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24장 62절에 가보면요,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 이후에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를 아내를 맞이할 때는 이 네겝 지역으로 옮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추측하기는 어떤 이는요, 이삭이 번제 사건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때 아버지 집을 떠나 브엘세바로 가지 않고 브엘라 헤로이로 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모와 떨어져 지내다가 어머니 사라가 127세가 되어 죽게 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37세죠. 그리고 3년 뒤 40세가 되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요.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이삭은 어머니를 여인 것에 대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에 대한 충격 이후에 그나마 의지하던 어머니를 여의고 마음 둘 곳이 없었는데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여인 후 그두라라는 아내를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잃었을 때가 137세죠. 175세까지 살아갑니다. 그럼 38년을 살면서 이 그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아요. 이것을 창세기 2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드라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고 또 이제 유산까지 분배해 준 것 뒤에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서, 그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12두령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삭은 40세에 결혼했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새 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계속 낳고 있어요. 이복형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녀는 아니지만 아들을 12이나 낳았어요. 그 긴 시간 인내하고 기다리며 이 땅에 태어난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이삭은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20년이 다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릴 적 형에게 놀림받고 아버지는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고 그 후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나마 아내를 얻어서 잠시 위로는 받았지만 20년이 다 되도록 자식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 충격과 상실, 아픔의 연속인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지속하다가 이삭은 아내의 임신을 위하여 그제서야 하나님께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삭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에요. 이러한 이삭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 반응하셨어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임신하고 그렇게 지내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리브가의 뱃속에서 그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었어요. 리브가가 느끼기에 태아의 태동이 평소와는 달랐는지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여서 그런 건지 태동으로도 이들의 싸움을 민감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이에 리브가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눌 것이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로 얻은 자식들이었지만 성장한 에서는 경솔하게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고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이삭이 유언을 남기고자 할 때 이삭이 시력이 좋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결과 큰아들 에서에 의해 야곱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은 늦게 얻은 두 아들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이삭의 삶은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 성경에서 많이 부각이 되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러나 조용한 것 같으나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긴 했지만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100% 믿는 아버지의 신앙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자신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으면서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현실에서는 그 상처와 아픔은 계속되었죠.
그러나 결국 리브가의 불임으로 인해 이삭은 아버지가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상실감을 그대로 두고 보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잉태의 복을 주셔서 쌍둥이를 낳았지만 기쁨도 잠시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그랄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동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는 이유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그랄에 머물면서 아버지가 사라를 누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삭도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전에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우물을 팠던 적이 있었는데 이삭도 그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새끼 암양 7마리를 주고 우물을 파놓은 증거로 삼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곳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따라다니면서 그 우물을 빼앗는 것이죠. 그렇게 빼앗기면서 몇 번을 옮기다가 마침내 브엘세바로 갔어요. 이 브엘세바는요, 이전에 아버지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살면서 이 브엘세바에 살 때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질 뻔한 아버지가 살던 곳. 이 사건 이후로 이삭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브엘라 헤로이에서 살다가 네겝 지역으로 옮기고 이후 그랄로 옮겼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살던,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그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삭은 아버지와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아버지가 겪었던 일들이 자신에게 오버랩 되었을 거예요. 우리 역시 비슷하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적 우리 아버지는 40대였는데 내가 40대가 되고 보니 우리 아버지 되게 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우셨구나 라는 그런 부모 마음이 이해가 될 때가 있잖아요. 이삭 역시 본의 아니게 그 아버지의 발자취를 밟으면서 그 아버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던 브엘세바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다시 만났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버지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삭에게는 아버지와의 상처가 있던 브엘세바였지만 이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삭의 스토리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불가능한 가운데 엄청난 기적으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 삶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완전한 삶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충격과 상처, 아픔과 상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 이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다 겪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겪으면서 절망과 좌절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아물고 회복하는 방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아픔의 자리였던 곳이 기쁨의 자리가 되고, 상처가 있던 곳이 회복의 자리가 되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다른 어떤 곳보다 이 한성교회가 회복이 있는 곳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보이지도 않고 상처만 있고 아픔만 있고 그러한 슬픔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일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이 한성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